모든 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이제 정말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봄이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도 했고요. 또 꽃샘추위로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새 햇살은 길어지고 이 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잎 하나 없던 나뭇가지에도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작은 생명들은 긴 겨울을 지나며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텅 빈 것 같은 겨울의 들판 아래에서도 씨앗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요. 앙상하게만 보였던 겨울의 나무들도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살아 있었고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봄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모든 게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고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그분의 날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봄처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냉정한 마음을 그분의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은 우리네 삶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겨울을 견디며 생명을 키워온 모든 피조물처럼 우리도 다시 걸어가고 다시 사랑하며 주님의 봄을 준비하는 오늘 예배와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겸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양에서 겸손은 중요한 미덕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때는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볼 때입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진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막 더 오버하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조금 더 겸손한 태도로 인터뷰하고 그런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나라 선수들을 좀 보면요, 좀 거만하기도 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반성하며 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모습, 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겸손의 미덕도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겸손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겸손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비우다란 의미에서 저급한, 비천한, 굴욕적인, 무능한과 같은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겸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하인이나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쓰이는 단어를 성서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런 겸손과 같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부와 권력을 높이며 사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첫 번째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질서에 정반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지 찬찬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을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 나누었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유월절 하루 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 6일 전에서 하루 전으로 좀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왕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었죠. 로마 제국과 결탁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회 안정과 질서를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유월절이란 해방의 절기에 각기 다른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목적은 뜨거워져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음을 직감하십니다. 예수님 일행을 맞이했던 큰 다락방이 있는 어떤 이의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만찬 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피요 살이요 그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사복음서가 아니라 공간복음에서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만 나옵니다.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세족식이라 부르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했을 때 이 세족식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청하였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간청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이 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도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싶다고 간청하고 싶었는데 이 엄마 찬스를 통해서 어떻게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선수를 빼앗아 가냐고 거기에 화가 났던 것이겠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직전까지인데도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관심과 그 상태가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니까 예수님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듣고 있던 열 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부른 거죠. 싸우지 말고.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권세를 횡포를 그렇게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중에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죠. 이 당시에는 바깥에서 손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면 이 집주인이 손님이 자기 발을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거나 아니면 하인이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환대했습니다. 당시 신발은 지금의 샌들처럼 그런 막 잘 갖춰진 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에 흙먼지가 끼었고 또 많이 걷고 온 사람들은 냄새가 나기도 했겠죠.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식사는 가운데 이렇게 낮은 식탁을 두고 이렇게 왼쪽으로 기대어서 식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써야 하는 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차곡차곡 옆으로 잘 누워서 식사를 한다 해도 발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데 발 쪽에 있는 냄새가 나면 이 옆 사람이 밥 먹는데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이 발냄새랑 함께 발냄새랑 함께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꼭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는 것이 중요한 예절이며 그런 꼭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문헌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담당했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은 너무나 천한 일이어서 유대인 종에게는 강요할 수 없었고 이방인 종에게만 시켰을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천하게 여겨지는 종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자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딱 벗어놓고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신 허리에 이렇게 동이신 장면은 아예 본격적으로 한번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당시에 종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때 했던 종의 복장입니다. 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동이고 누운 자리에서 바로 서 있다는 건 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인은 누워 있고 종은 서 있다고.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종의 복장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시고 종의 복장을 하셨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아마도 어리둥절했겠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의 지위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세족식은 십자가 죽음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고 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시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지 느껴지시죠? 그런 아주 가장 낮은 종이 해야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죠.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누가 앉느냐 논쟁을 벌였듯이 자신도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종의 일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도 이 베드로는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해서 이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베드로가 목욕을 잘해서 물리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그런 씻을 필요가 없다는 뜻보다는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깨끗함을 이미 입었지만 이 자꾸 더러워지고 마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말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만 세상살이에 더러워지고 마는 것, 우리의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가장 죄악스러운 삶의 모습이나 부분인 것이죠. 이 발이 우리 몸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신체 부위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 삶의 가장 비천한 삶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발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들을 모두 씻겨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으시고 식탁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선생님이자 주님임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 이와 같이 행하셨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진정으로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말씀인데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은 제자들이고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제자들이고 보낸 사람은 예수님인 것이죠. 즉 내가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겼지만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고 높지 않다. 좀 풀어서 말하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크신 창조주가 작은 피조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뜻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으로 백성을 지배하고 백성에게 권세를 휘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권력으로서의 지배가 아닌 사랑으로서의 섬김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횡포가 아닌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미덕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제자들은 평생토록 자신의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손길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지를 두고 서로 화를 냈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는 그 와중에도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아마도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쓸 때마다 이 장면이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 때 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것처럼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고 이 베드로가 적은 것이죠. 이야기한 것이죠. 이 겸손하신 예수님은 겸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저급한, 비천한, 굴욕적인, 무능한 모습의 겸손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훌륭한 인격으로 보이기 위한 미덕의 성품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다른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의어 보내는 일입니다. 인간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찬가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직접 창작해서 쓴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고백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으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성찬을 나눌 때, 세례를 베풀 때 이 찬가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교의 순간에도 이 찬가를 고백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쓰이는 겸손이란 단어가 이 말씀에서는 자기를 낮추시다라는 말에 쓰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발을 씻을 수 있고 다른 이를 위해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이를 살리는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겸손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다시 주님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의 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